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듣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컨 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주방 리모델링 관계로 점심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점심을 드시고 또 이제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셨는데 현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거의 100분 조금 안 되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곱빼기이십니다. 인사할까요? 네, 믿음이 곱빼기십니다. 역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웃어주시는데요. 제가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 곱빼기라고. 네, 좋습니다. 뒤늦게 집에 가서 웃으시는 우리 충청도 분들, 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내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듣고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보, 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 2일 낚시 다녀와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답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그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자, 2번, 어디 한번 가봐. 네, 진짜 뜻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서 들으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가 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가방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의 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이 가방의 디자인과 품질에 대해서 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대답입니다. 2번 대답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 앞으로 사오라는 것이다. 네, 옆에서 듣는 남편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네,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고 가는 이 소통이나 이야기 속에는 진짜 말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짧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깨닫고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무화과나무 내가 심었는데 기다려줬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수원지기가 다시 한번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정성껏 거름도 주고 애를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가 좋지 않으면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끝! 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조금 더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짧게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보편적으로 무화과나무는요, 어떤 특정한 밭에 심는 나무가 아니라 길거리에나 자기가 심고 싶은 곳 아무데나 심어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무화과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 말하냐면 포도원에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그 포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애를 쓰면서 특정한 열매를 위해 준비한 곳,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무화과나무는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배려와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무화과나무가 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특별한 관심을 주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면서 이 탁동교회라는 이 포도원 안에 우리를 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발견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포도원지기에게 말해서 포도원 안에 심도록 무화과나무를 심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실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맡겨놨는데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아이들을 맡겼는데 너희 어찌 그 땅을 버리게 만들었느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속회를 맡겼는데 그 속회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너희가 어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향하는 말씀 같아서 얼마나 찔리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묵상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아동부 어린 영혼들을 너에게 맡겨놨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만약에 너희가 땅만 버리고 앉아 있다면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땅을 버리지 않도록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느껴지고 기대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의 열매는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아까는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런 책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7절 앞부분을 보면요, 내가 3년을 와서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는요, 금방 열매를 보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를 금방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첫 열매를 맺을 때까지 3,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가 나와도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또 여기서부터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추정해 보니까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짧게는 6년, 길게는 거의 10년 가까이의 이 세월을 열매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정성껏 키운 이 6년과 10년, 거의 이만큼의 세월을 기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에도 이렇게 주인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이 열매를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오래 참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길다라는 뜻을 가진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고통, 화, 열정 이런 뜻을 가진 티니아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고 이 마크로티미아라는 이 단어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마음 아팠는지 그것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긴 시간 동안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이 그걸 찍어버려라,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그 땅을 버려라 라고 얘기할 때 포도원지기가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그렇게 오래 기다렸지만 끝끝내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그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인 무화과 나무이지만 그 포도원지기가 지금 눈물로 호소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너가 맡겨진 그 어린 양들이 있는데, 맡겨진 땅이 있는데 내가 그 열매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굳건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들은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청하니 다시 돌아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기회를 주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당하게 가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자였던 모세 또한 정말 이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범죄하고 도망하였던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왕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God of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second chance예요. 영어 제목이어서 여러분들 당황하셨나요? 한글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와닿았던 게, 지금 저희가요 2024년이 벌써 반이나 흘렀습니다. 반을 돌아보았을 때, 6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1월 초에 1월 1일 날 결단했던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가 결심했는데, 결단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넘어져 있는, 연약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 거면 내가 너희를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내버려 두소서 간청하니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칙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해왔던,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열매가 없고 연약함만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아동부를 보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리 탑동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결단하면서 시작한 것이 있다면 학교 앞 전도였습니다. 19년도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20년도에도 열심히 해야지 결단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20년, 21년도 하지 못하고 22년도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요, 어려운 점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하자고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전도를 할 때 막 10명씩 20명씩 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교회에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도 전도용품 사라고 전도 막 열심히 하라고 막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전도를 해보니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초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리보를 전달해 주면서도 포장하면서도 선생님들한테 내가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열매가 없더라도 세상은 그 열매가 없을 때 찍어버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진짜 맺힐 때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계획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6개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 하반기는 다시 한번 결단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도록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컨 찬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6월달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가까워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붙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정말 하반기에는 열매 맺고 그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